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6장 2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는 것, 또 큰 은혜가 되고 마음에 새긴다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 산상설교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요? 성경 6장 20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얼마나 복이 있으면 기뻐하고 뛰놀라. 마태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면서 그들 조상이 선지자들을 이같이 욕하고 핍박하고 하였다. 근데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4, 5, 6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있는 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조상들이 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누구를 모든 사람이 칭찬하겠어요? 돈 많은 부자, 재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참뜻을 잘 모르기 쉽고 또 사람을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만 방자하게 돼서 지옥에 떨어진다. 결국은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권력을 진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이 이러한 오만 방자하게 돼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기 쉬운 조건이다. 이런 거를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또 권력도 없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혼자 주님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참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서 그리할 때 이제 주님을 가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절대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니까 우쭐해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멘이죠. 겸손한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아멘이죠. 누가 겸손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명예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읽고 겸손히 참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서 절대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지 예수님 멀리하고 천국을 체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축복,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뭐 이 땅에 뭐 부귀, 영화, 권력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할 게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뭐 이게 참 이 누가복음 6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이하죠. 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제 우리 오자성어로 정리한 사용선축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위대한 말씀,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 주장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거 나 지금 해달라는데 해주는 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시더라. 아멘이죠.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괴로워지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앙 아니겠습니까? 이 산상설교 또 이 누가복음 6장 이렇게 저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세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 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늘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할 때에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 상이 클 것이다. 그럴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진정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리고 나서 36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라. 완전히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자꾸 훈련하고 노력하면은 점점점 더 선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 되고 정말요, 이 세상 사람들 잘난 척 교만하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뭘 안다고 하겠느냐. 제가 요즘 이제 과학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하는 그런 특별한 과목인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학 덕분에 막 그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든 걸 알게 됐지만은, 근데 또 정작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사실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사람이 어찌 뭐 그 날아다닙니까? 비행기 타고 뭐 겨우 나르는 것이 뭐 드론, 사람이 중력을 이길 수 없고, 전기가 막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건데, 결국은 전기를 축전기에 담아서 이렇게 막 그 전기 자동차 뭐 드론 이런 걸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를 활용을 못하는가, 대표적인 게 이 번개라는 겁니다. 번개가 막 어마어마한 그 전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냥 피뢰침으로 받아서 땅 속으로 흘려보내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밖에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키면은 그 효율이, 발전하는 것을 효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낮다는 거예요. 그 고비용 저효율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배터리에 담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여하튼 이 전기를 사람들이 제대로 잘 다룰 수만 있으면은, 지금 뭐 번개 하나 받아다가 번개 어마어마한 전기를 받아다가 쓰면은 그 발전소도 필요 없고, 석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런 건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의학이 발전했지만, 브레인 사이언스 뭐 뇌과학 이런 게 발전했지만, 뇌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지 본질적인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AI 뭐 로봇 발전했다고 하지만, 딥러닝인가요? 그런 걸 통해서 AI 부분적으로 뭐 바둑을 잘 두고, 부분적으로 뭐 왓슨인가요?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러지만은, 전체적, 종합적, 통합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이를테면 뭐 10살 먹은 애 정도 만드는 것도 지금 돈이 막 수백억 들어야 10살 먹은 애 만들까요? 10살 먹은 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억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과학이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 발에 핀 거예요.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막 알게 됐죠. 그런데 얼마나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인슈타인 얘기가 맞아요. 인간의 무지가 무한하구나. 정말로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진리 자체, 사랑 자체, 생명 자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초월적인 신령한 천상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비판 하지 말어. 그 비판 정죄하지 말어. 그래 너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거야. 용서해. 그래 용서받을 것이다. 이 6장 38절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건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저는 제가 사복음서 말씀, 신약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5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 소자 하나에게,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막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늘 그 주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돌려주고 하나님이 돌려줘 하나님 채워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늘 다른 사람들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지 말고 칭찬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그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 같은 지도자를 따라가면은 그 지도자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 따라가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진다. 정말 그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여튼 뭐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성경 안에서.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제자가 선생 같으면 좋겠는데 그 나를 온전히 본받아라. 참 선생이 참 스승이신 나의 그 경지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그리하면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절대로 뭐 우리 이렇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3절 44절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모든 걸 결정한다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인격, 겸손한 인격, 성실하고 성결한 인격, 늘 감사하고 희생하는 인격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아멘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6장 45절 말씀이 또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5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선한 사람은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 자꾸 선을 쌓아서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의 산상설교랄까요? 거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산상설교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에 이제 너희들 악한 약한 말을 하는구나. 그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꾸 선한 생각, 말, 행동을 하면서 선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그 사람이 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늘 선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동양의 이런 이런 것 다른 사상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동양의 이제 사서삼경 중에 삼경 중에 이제 주역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을 공자가 3000번 읽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선한 사람들은 자꾸 작은 선한 일, 그 길가에 휴지를 줍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웃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인사하는 일, 그런 선한 일들을 자꾸 한 결과 그 선이 쌓여서 큰 선을 이루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자꾸 작은 악한 일이라고 무슨 벌이 있으랴 하고 자꾸 하다가 망하는 것이다. 이 주님 말씀하고 공자가 역경을 3000번 읽고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시간을 아껴서 분초를 아껴서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 이웃을 기쁘게 주는 그런 거 칭찬하고 베푸는 거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큰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나무가 되고 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마찬가지예요. 야, 너들 나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행하지 않는구나. 안 그래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깨닫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미워한 자 선대하고 그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그러는가요? 아이고 참 그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신교는 더 문제가 심해요. 뭐 그냥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뭐 비가 내리고 막 탕류가 부딪혀도 잘 지은 연고로 요동치 못한다. 살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정말 탕류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 전체가 탕류 아닌가요? 염상섭이라는 그 소설가가 탕류라는 이 소설을 썼던 걸 읽어봤는데, 하여튼 탕류, 온 천지가 탕류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 탕류를 만나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튼튼히 견디고 천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 반대로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여기는 이제 뭐 주초 없이 흙을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기초가 없으니 탕류가 부딪혀가지고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게 누가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실천해야 주초 위에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뭐 정말 탕류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도 천국 내 속에 임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늘 천국 안에서 우리 주님과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만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